자, 먼저 우리 지난주 본문 좀 살펴보면요. 이제 1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눈에 띄는 죄를 짓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지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 이제 1장 마지막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도 야, 그래,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로 살면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온갖 어떤 거기서 지적된 변태적인 어떤 성적인 범죄라든지 눈에 띄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기,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심판 가운데 있다. 그리고 2장 이제 전반부로 와서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대인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자꾸 남을 판단합니다.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의 틀에서 굉장히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정죄를 당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눴죠. 이 나라가 썩었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하는데 정작 자신도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슨 대기업이 썩었습니다 이렇게 우린 비판하는데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우리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는 쉽게 뭔가를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도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만 너를 심판해도 너는 아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오래됐지만은 또 그래서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딱 제 얘기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아내와 싸웠는데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카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왜 쉬는 날, 같이 있는 날 이렇게 카톡을 하냐고. 그랬더니 바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당신 안 그러냐고. 그렇죠? 저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도 정신은 교회 일 가 있고 같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운영이랑 카톡하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카톡하고 카톡 하는데, 제가 잠깐 저와 함께 있는데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더니 제가 아주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남을 판단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일수록 더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왜 화를 더 내는가 보면은 그 자녀들 속에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이 드러날 때 더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숨겨놓은 어떤 모습이 내 아들, 딸에게서 나오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더 흥분하고 막 더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공부에 한이 맺혔으면 어떡하죠? 자녀들이 성적을 잘못 받아오면 더 화를 내고 흥분하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은 기준으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멸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심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가? 더 율법을 잘 지키라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자,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진노가 우리에게 쌓인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게 행위구나. 참고 자꾸 선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하면 영생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내용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열매가 그 나무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건 아니죠. 오렌지가 이 오렌지 나무로 하여금 오렌지를 맺히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더한다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이 다 악해도 참고 선을 행하게 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eternal life, 영생을 자꾸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의 증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피스, 평강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표적이 뭐냐, 열매가 뭐냐, 사람이 영광스럽고 또 존귀가 따르고 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법으로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도 망가졌다면 그러면 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종이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예를 들어 저 밀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툭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는 몰라도 참 착하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본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그 말씀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남을 비판한 대로 그 잣대로 자기도 심판을, 이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기준이죠. 또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아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똑같이 심판하신다.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똑같게.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이걸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얘기한 거고요.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율법 없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지막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첫 번째 절이 율법 없이 이제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자, 오늘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peris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좀 억울한 마음이 들죠? 아니, 뭐가 잘잘못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도 멸망할 거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뭘 당한다고 그랬죠? 정죄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모르고 산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율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 율법 때문에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는 두 그룹 다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그 논리를 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있는 경우는 먼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소개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듣는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절절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다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듣는 자가 아니라. 자, 그런데 율법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참 없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별별 일을 다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단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지를 않으면,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받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로고스죠, 로고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지식적으로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뭐 드라마 보고 아니면 집에서 스포츠 보고 이러다가 좀 퀘스천이 들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마는 건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저것을 행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한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어로 보면 founder and perfecter예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면하죠. 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아, 이런 것들은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아, 이런 것도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아니면 오케이,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뭘까? 구체화해. 이런 것들이 내면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을 쿵 때리시고, 넌 잘못 살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란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에게서 쿵 하고 때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레마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하고요. 이것이 내 안에 와서 완전히 쿵 때리는 말씀, 감동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된 거를 레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행함이 필요하겠죠. 아,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쿵 때려서,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도적질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거짓말이구나 하고 돌이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입으로 예수 뭐 찬송을 하고 우리가 뭐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첫 걸음은 물론 회개고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세요. 그 회당장의 말처럼,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그랬죠.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전 새벽 기도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성경에는 author, 믿음을 지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는다고 갖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uthor and perfecter,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 주신 믿음을 퍼펙트하게 만드시는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리고 내면화할 때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서로 위선을 보고, 저 사람 봐서 난 진짜 교회 안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누군가에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이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다고 해서 율법대로 쉽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언제는 지키고 언제는 못 지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겼어도 이것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못 지켜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행해서, 종교적으로 잘 믿어서 천국에 가리라, 착각이라는 거죠. 자, 여기 못 받고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포기를 못하죠. 나는 주의를 지키는데 저 사람은 주의를 쉽게 빼먹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을 갈 거야. 네, 쉽게 정죄하고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경우도 구원받기가 불가능하죠. 그럼 율법이 없는 경우는 어떠냐? 차라리 율법 없이 살지.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Who do not have the law,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by nature,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러죠?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conscience,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받아 쓰시는 분 없죠? 네, 여기 단어가 딱 콘이랑 사이언스가 붙어 있잖아요. 자, 양심이라는 게 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성경을 알건 모르건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그 백과사전을 보면 양심이 sense of right and wrong, 선악을 구별하는 센스라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것은 누가 지으셨죠? 선악을 구별하는 센스는? 선악과가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선악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선과 악을 마귀의 명령을 받고 먹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또 마귀가 주는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버리는 센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비록 망가졌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이 conscience,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망가졌습니다. 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양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망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inner feeling,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or voice, inner voice, 안에서 들리는 소리. 어떤 선이나 악을 향해서 행동을 결정짓기 위해서 가이드가 되는 그런 센스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다 양심 있는데 양심으로 따져봐도 그 양심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증거, 어떤 커먼 센스죠. 그런 거 한번 예를 들면요, C.S. 루이스가 이런 거 얘기했어요. 네, 뭐 이런 얘기 하죠. 아줌마, 내가 뭐 거기 먼저 내가 서 있었잖아요. 이게 양심. 그러니까 율법까지 안 가도 누구나 먼저 내가 서 있었으면 내가 먼저 타야지, 이런 마음이 있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양심이 있다는 증거.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봤어요. 내가 10번을 샀으면 한 번쯤은 내가 사야지 않겠니? 하고 내 속에 말하죠. 상대방한테 말하진 않죠? 그러나 내 머릿속에 있죠? 이너 보이스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맛있는 디너를 샀으면 네가 커피는 사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들이 있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죠. 내가 너에게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넌 좋겠니? 이 양심이죠. 우리에게는 뭔가 설명되진 않는데 뭔가 통용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을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감정을 다 갖고 있는, 아니 배우지 않아도, 이거는 배우고 말고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디자인됐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우리가. 자, 이 말 들으면 힘들죠. 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있겠냐?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한 가지 궁금한 게 떠올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통용되는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미터라는 거 있잖아요. 1미터, 1미터, 2미터. 근데 이 미터는 세상 사람 다 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미터의 기준이 뭘까요? 누가 정한 걸까요? 혹시 아세요? 미터라는 거. 예? 예? 과학자들이요? 예. 그럼 그 미터라는 게 뭐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1미터? 그럼 이거는 뭘 기준으로 이걸 1미터라고 했을까? 저는 1초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1초라는 시간을 누가 정해놨을까? 그렇죠? 그래서 미터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잘 안 나와요. 근데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양심 얘기하다가 지금, 예. 그래서 노트에다가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 프랑스 과학자들이 시작했대요. 1790년도에. 그게 뭐냐면 1/10 millionth of the distance from the 적도부터 저기 극지방까지, 적도부터 극지방까지 거리를, 파리를 지나는 그 거리를 100만 1000만 분의 1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1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쓰자 하고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가 1m가 됐고, 그래서 파리에는, 프랑스에 시작됐고, 그 파리에는 그래서 1m라는 걸 표시한 바가 있대요. 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기준이 된 거예요. 예, 1m의 거리가, 자, 적도부터 예, 극까지, 북극까지 거리를 1000만 분의 1로 나눈 게 미터다. 그 미터는 요만큼이다 라고 표시한 게 바로 그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주중에 이 미터가 변했대요, 길이가. 그래서 이 미터가 왜 변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초는 뭔가 또 세계적으로 다 같이 공용되는 기준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시간을 뭐 60으로 쪼갠 거,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따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 특히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할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2장에서 계속 다룬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읽으신 대로 양심과 메모리, 기억들이 서로 우리를 accuse하고 또 defense하고 이걸 막 싸운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막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양심이 있으면 양심과 기억이 서로를 그때 내가 이렇게 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 뭐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서로 accusation 그리고 defense 하면서 우리가 계속 방어하지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겉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폭로하시는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자유하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심판을 해도 너무너무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부패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순신 같은 사람도,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양심으로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면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율법까지 알았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이 또 하나가 붙죠. 바로 그 율법대로 왜 살지 않았느냐. 알았으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꾸 사람 쏴 죽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변호인들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가 되거나 형벌을 면제받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죠. 사회에서도 그런 건 인정이 되죠. 알고 고범죄, 내가 알고 이게 부정부패인지 알고 죄를 지었으면 더 크죠. 그런데 처음 짓거나 모르고 지었어요. 난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정상이 참작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양심과 기억에 의해서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도 알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이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지 몰랐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 그 말씀만 듣고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역사가 부인하지 못해. 세상의 세큘러 히스토리언들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로만 제국이 너무 흔들렸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심판 아래 놓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큰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에게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조사해봤더니 서기관들 불러서 조사했거든요. 서기관들이 딱 집어냈어요. 예언을 살펴보니 베들레헴 지역에서 난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죄가 크냐는 거죠. 알고도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도, 차라리 모르면 덜한 거죠. 알고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그날 우리는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영어로 여러분 거기 써드렸을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You have searched me. 나를 샅샅이 보신다는 거예요. And you know me.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한 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살려고 애쓴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면 우리가 예전에 살던 것처럼 살 수 없죠. 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는 것이죠. 이 심판을 과연 누가 당해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Christ redeemed us. 예, redeem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redeem이라는 단어는 redemption 어원이 같죠. 그래서 redeemed 하다는 거는 redebt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debt,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pay off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고 부끄럽고 수치롭고 죽어야 마땅한 것들을 누군가 와서 대신 당하고 나를 살렸다는 거죠. 내 몸값, 랜섬을 지불하고 혹은 자기가 대신 내 형량을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교도소를 나오는 사람이 외치는, 재판관이 외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형량을 다 치렀다, It is finished, It's paid off, 다 너는 고생을 했다, 너는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말이래요. 예, It is finished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치러야 될 모든 불순종의 대가들, 심판받아 마땅할 대가들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버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curse of the law. 이 법이 있는 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법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착각을 했는데, 법이 있는 한 이건 curse예요, curse. 인간에게 curse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는 한 정죄함이 따라오거든요.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by becoming a curse for us,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분이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주 덩어리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해결하셨다.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시면서. 예.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는. 인간이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와서 우리 이 은밀한 더러운 죄들,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 말하면 저주들을 싹 대신 페이오프 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멸망이란 단어 나왔죠. shall not perish. 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죠? perish,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가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흉악한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가 되사 페이오프 해버리셨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they shall not perish,
멸망치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 지식으로만 받으면요, 오 그래 10계명 봐라, 이거 해야지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의 뜻은 율법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1차적으로 이거 타라 저거 타지 마라가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건 뭐냐면 너희는 다 죄인이다. 어떤 기준으로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you shall die. 그런데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살아남은 게 축복이죠. 찬스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 왜 이랬는데 왜 죽어요? 아, 왜 저랬는데 죽어요? 왜 애들이 죽어요?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이? 아, 왜 선교사님들이 차 사고 나서 죽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의 원래 스테이러스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죠. 하나님, 우리 왜 살아있죠? 그렇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지금 왜 살아있죠? 아니,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던데 나는 그럼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네요?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주시지 않은 거네? 그럼 저 사람은 왜 버리셨어요? 나는 왜 살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옛날에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자매들을 우리 장동건 씨가 막 쫓아다녀요.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매들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되냐? 아니, 나보다 예쁜 자매들 많은데 왜 날 쫓아다니세요? 그렇게 해야지 옳은 반응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근데 재밌는 것은 잘생긴 영화 배우들 보면 이렇게 배우자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 신기해요. 아무튼 그 자기 눈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근데 아니, 세상에 나보다 훨씬 예쁜 여자들 많은데 왜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청년들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죠. 나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예? 나도 사랑해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지. 아니, 왜 저기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이고 왜 나는 살립니까? 이거는 선택받지 못한 표시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 한다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믿고 어떤 기준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 뭘 믿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 내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식으로는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안 와닿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 십자가 피가 나를 위한 거다 믿어지는 순간 폭포수 같은 회개가 터지고,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생명을 버리셨는가?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나 예수에 대해서 알아,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데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것입니다. 아주 말씀이 딱딱 매치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과거의 죄가 죽어버린 것을 어떻게 아느냐? 침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는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침례 받기 싫어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구원이 아직 여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영어로 보면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나의 옛사람이 그 저주받을 몸이 죽은 것은 베프티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어떤 걸 행함으로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오직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검사들이 막 부정부패 파다가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하죠? 끝내죠. 종결하죠. 죽으면 끝이에요. 똑같습니다. 사망이 쏘는 게 뭡니까? 죄를 쫓아가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더 이상 쫓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의 쫓아감을 당해요. 이게 끝나려면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그 죽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거래요. 죽기만 하면 안 되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범죄는 율법이 있어야 범죄하죠. 율법이 없으면 범죄인지 모르죠. 양심으로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범죄라는 단어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죽어요. 범죄를 했으니까 죽어요. 육체의 무할례는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죽어요. 딱 여기서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건 구약을 알건 죽어. 혹은 예수를 모르고 구약을 몰라도 죽어요. 이 두 가지 다예요. 율법이 있건 없건 죽었던 너희를, 우린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법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켰고 저거 안 지켰고 네가 10개 명 중에 하나만 어겼어. 너는 이미 죄인이야. 이게 바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문들, 다른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돼 있죠. Code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의로워져.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불리해요.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죠. 우리를 정죄하고. 근데 그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린 게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 버렸다. 와, 놀라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disarmed, 무장 해체시켜 버리셨다. The powers and authorities.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사와 권세가 누구죠? 물론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되지만 마귀, 사단 권세가. 근데 그들을, 마귀 사단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가오죠?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내 거야.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너는 내 포로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됐죠. 죄의 포로가 됐다는 게 뭡니까? 머리채를 잡혀서 내가 하기 싫어도 확 끌면 끌려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중독에 빠지고, 내가 하기 싫어도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포로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뭘 했다고요? disarmed. 그런 우리를 잡고 있는 이런 무력을 무장 해체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다 무장 해제시켜 버리고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우리가 살 길입니다. 더 이상 너 이것 지켜 저것 지켜가 아니라 자기도 못 지키면서 왜 자꾸 강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해도 간음하지 말라. 넌 간음자야. 왜냐하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넌 살인자야. 왜냐하면 이웃에 대해서 노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요? 탐욕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한 계명만 어겨서도 전부를 어긴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래요. 튜터라고 그래요. 튜터. 자, 구원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내가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죠? 복 있는 자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그랬죠? 뱅크럽시라고 그랬죠. 뱅크럽시. 내 의로는, 내 어떤 깨끗함으로는 안 돼요. 이걸 포기한 마음. 뱅크럽시.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뱅크럽시 된 거예요. 내 의가. 근데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떼굴떼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인지 알고 떼굴떼굴 굴를 수 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계시고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얻어진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 어떻게 기억하냐면 5월 23일 다음 날, 5월 23일은 제 생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듣는 것만이 아니죠. 듣는 것만이 아니고 and believes,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has everlasting life, 영생을 가졌고 and shall not come into judgment.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불구덩이도 아닙니다. 무슨 괴물이 나와서 막 고문하고 채찍하고 때리는 이런 상상적인 지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 계신데 제가 심판대 앞에 나왔어요. 저는 목사로서 꽤 여러분께 여러 가지 말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제 실체를 까발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말하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했지, 너가 이런 말하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했지, 너가 이렇게 살라고 하고 너는 이렇게 살았지. 아니, 네가 한 말 갖고 내가 심판한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통곡바다가 되고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는 땡스기빙이 다가오는데 이번 주에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신 것도 감사해요. 먹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이 이 세상에서 뭘 누리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누가 여기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여기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누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Because you're young? 예? 아무도 개런티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누가 제일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most assuredly, 확실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judgment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과거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다 페이오프 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들춰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지은 죄는요? 예수 믿고 지은 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는 목욕할 필요는 없고 매일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그 뭐죠?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예. 우리 저녁 때가 되면 어때요?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게 사망의 몸으로 태어나서 참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원죄, 이 큰 죄덩어리를 예수님 다 치러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원치 않게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짓고 하루 동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만 씻으면 된다.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 보신 분? 예. 이렇게 청백팀으로 갈라지지? 우리 청년들 안 봤어요? Along with God? 아니, 거기 나온 내용들이 이제 지옥에 대한 내용들 묘사하잖아요. 이제 뭐 한국적인 그런 지옥 개념, 염라대왕. 예.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이 하나 들어있어요. 복음이. 성경의 내용과 맞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용서받은 죄는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였어요. 예.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거는 염라대왕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지. 근데 똑같아요. 우리 천국의 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는 주님이 다시 심판하시지 않는다.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의 문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교회에다 박치 헌금이 얼만데, 봉사했는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 얽혀있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영화 말과 같아요.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언제만 있냐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기도문 내용이 정확히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인 걸 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풀고, 예, 그렇게 될 때 우린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정죄당하지 않겠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다면, 회개했다면, 거듭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해요. 땡스기빙에 언제나 감사한 것, 십자가 감사하고 보혈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남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와이프한테 잘못하면 여기 와서 빌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그러다가 내가 교통사고 탁탁 해서 하늘 날아가면 너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게 소용없다. 가서 먼저 화해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useless.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3 플러스 1. 자, 이거 오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의 의심이 올 때마다 내가 과연 용서받았을까? 이 말씀을 외웁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구원받을 길이 뭐냐 질문을 당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게 너희들 예수 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 죽을 때 막 박수치고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냐. 선지자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자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끝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분 또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신앙 고백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난 살았습니다. 난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동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뭐 예수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내 직분이 뭔데 이제 침례를 받다니요? 글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살아난 것에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이. 이런 역사들이 아직 주저하고 계시다면 이 일부터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우리 지난 침례식 때 우리 장로님들도 받으시고 권사님도 받으시고 너무 감격스러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구원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걸음이고 어떤 행위를 지켜서 봉사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보다 좀 늦게 끝난 것 같네요. 일찍 끝난다고 하고.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집사님.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양심에 따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선하게 살고 법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은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양심 속을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도 그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잣대가 되지만 그런 사람도 멸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나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그럼 지옥불에 들어가지 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정말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가봐야지 알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나도 모르겠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건 확실하죠. 이건 말씀에 의한 거죠.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주님 그 심판대에 갔을 때는 입이 다 다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구절에 나와요. 뭐냐면 우리 지금 같아서 막 따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기형아로 태어납니까? 왜 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갑니까?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 모든 입이 다 다물어진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하시는 일이 그때 가서 우리가 볼 때 완벽하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신 게 당연했군요. 우리는 아주 일부분만 보는 거죠.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래요.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다른 장면을 틀어주죠. 한 면으로는 이런 면이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보는 일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정의롭고 공평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그 잣대로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예수로 구원받은 게 선택받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우리가 항변할 게 없다는 것이죠. 좋은 질문이세요. 네. 약간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심판을 당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다만 그런 당하는 심판과 또 이렇게 죄를 알고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분들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쓰는 거 보면은 갓난 아이들로 죽은 그죠? 그런 영혼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 또 다르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Possibly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꼭 왜냐하면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보게 되고
거기서도 용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바고 중요한 그 메인 띠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런 세상의 염라대왕도 염라대왕도 공평하더라고요. 정의롭고. 그래서 막 거기 올라온 사람이 막 주장하죠. 싸우죠. 그런데 딱 인생의 한 면을 틀어주는 순간 수긍이 가죠. 그리고 소위 한이 풀어지죠. 이랬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저렇게 되겠지. 예? 모든 우리가 설명 듣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그러셨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그리고 당신은 공평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음 우리 9절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입이 다 다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심판 때는 우리의 모든 입을 다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억셉하시나요? 네. 억울하신 표정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참 우리 죄된 인간의 습성은요, 무화과 나무로 딱 겪거든요. 딱 가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죄가 가려지겠지, 수치가 가려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 생명을 죽여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건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뭔가 죽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일도 없었거든요. 모든 짐승의 먹이는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자기들은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무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죽는 걸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어땠겠어요?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대신 주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가리고 자꾸 율법, 도덕, 어떤 선행으로 가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게 덮임을 받는, 죄의 덮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걸로도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닌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으로 가는 거야,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수치를 가리고 그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은 우리 하나님께 어떤 크레딧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육적인 것이라고, 육적인 시도라고 말하고 있죠. 뭐 간음, 시기, 질투 이것만이 육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종교적인 노력도 육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으려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페이버는,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페이버는 주님의 십자가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린 양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다.